신약 히브리서 9장. 신약 히브리서 9장 같이 읽겠습니다. 1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시작.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돕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니 하나니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이 장막은 현재까지 비우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은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의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15절 다시 한번 합시다.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의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쁨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닷새 동안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옆에 사람들로 오는 사업하는 고객들로 스트레스를 받으시고 모양 저 모양으로 시달렸던 여러분, 오늘 하늘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위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백 목사님 제가 부탁한 찬송 하나 띄워주세요. 우리 찬송 부르고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 들어가겠습니다. 저 찬송 잘 아시죠? 성찬 때 부르는 찬송인데 저기에 저 찬송가에 우리 기독교 교리가 다 들어있어요. 참 중요한 찬송입니다. 그 가사 뜻을 생각하시면서 저 찬송 한번 불러봅시다. 판주 부탁합니다. 아무흠도 없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 죽임을 당했네. 이는 나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못 박히사 깨뜨린
되신 주님의 몸일세. 이는 나 위하여 형벌을 받으사 주가 진이 대신 흘린 주의 보혈일세. 이는 주가 지금 주에게 저시는 영생하는 양식이요 마시는 잔일세. 심히 사모하는 떠나셨던 주님 속히 세상 다시 올 때 반갑이 뵙겠네. 우리 4절 다시 한번 합시다. 6절 하고 우리 그때까지 십자가를 지고 주의 자비함과 은혜 널리 전파하세. 6절 다시 한번 합시다. 우리 그때까지 십자가를 지고 주의 자비함과 은혜 널리 전파하세. 아멘. 오늘은 이런 질문을 하면서 말씀에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십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십니까? 참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교회. 할렐루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교회가 참 교회입니다. 오늘의 교회, 오늘날의 교회들을 본다면 하나님의 임재가 과연 있다고 묻는다면, 있느냐고 묻는다면 얼마나 있을까요? 우리 대학원에서 교육학을 가르치신, 기독교 교육학을 가르치신 은윤관 박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오늘의 교회는 복음은 점점점 떠나고 모든 교회들이 교회다운 모습이 없이 이제는 점점 피폐해가고 있다. 피폐해가고 있다. 그런데 한국교회는, 지금 한국 얘기입니다. 한국교회는 미국의 나쁜 교회의 전통을 받아들이며 교회가 다시 일어날 힘이 잃어버리고 있다. 무서운 얘기죠. 하나님의 임재가 떠난 교회는 일어날 수가 없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은 크리스찬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그 크리스찬은 바로 내 안에 예수가 있는 사람. 그렇다면 나는 예수가 있을까요? 그걸 뭘로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예, 나는 예수가 있어요. 나는 예수가 있으므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라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나팔막 교회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교회이지만 더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언제나 계셔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느껴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면 그 영혼은 죽은 영혼이에요. 그 영혼은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 교인이 아니에요. 그 영혼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혼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떠난 영혼이에요. 오늘 그걸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여기 말씀을 대략 그림을 그린다면 이런 거예요. 직사각형입니다. 직사각형. 여기를 동으로 하고, 여기를 서로 하고, 여기를 남으로 하고, 여기를 뭐예요? 여기는 남이면 북입니다. 직사각형이니까 여기가 좀 더 넓어야 되겠죠? 여기에 누가 있어요? 여기는 아론이 있고, 모세가 있고, 아론이 있습니다. 성전의 뜰입니다. 이 제사장은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누구를 대신해서 들어갑니다. 우리들을 대신해서. 우리들의 무엇을 대신해서? 예? 허물, 죄를 대신해서 제사장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떡 들어가면 뭐가 있어요? 예? 처음 들어가면 문을 열고 들어가면 뭐가 문이 여기에 들어가면 번제단이 있어요. 번제단. 여기를 통과하면은 무엇이 있느냐면 여기에 물 항아리, 물동이가 있어요. 물동이 있어요. 여기 좀 더 가야 되겠네. 자, 번제단에서 뭘 합니까? 제사장이 들어가 가지고 뭘 합니까? 여기서 여기에 이 성전에 들어갈 때 잡는 동물 이름이 뭐예요? 동물 이름이 구약시대에 이게 양이나 염소를 잡아요. 근데 여기가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 깨끗하고 청소되고 아름다운 곳일까요? 왜 아니에요? 아니죠. 참 아닙니다. 그 더러운 것입니다. 왜? 짐승의 피를 내려면 피가 찡길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제사장이 직접 가 잡으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받는 교훈이 뭐냐면 여러분 십자가라는 것이 아름다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십자가가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목걸이에 그 장식을 가지고 있는데 액세서리로 우리가 장식을 할 때는 아름다움을 표현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인 십자가는 아름다운 게 아니에요. 아름다운 게 아니에요. 십자가는 험한 거예요. 사람들이 교회를 표현할 때 뭐라고 표현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오늘 또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을 주시고 또 이렇게 아름답게 꾸며주시고 정말 이 성전 참 하나님이 계시는 곳,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 시인들은 그렇게 써요. 근데 실제는요,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뭐 하는 곳이에요? 희생이 있는 곳이에요. 희생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아픔과 고통과 괴로움과 번민과 이런 것들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올 때 물론 다 그렇게 와야죠.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 임재하신 곳. 여러분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은중관 박사님이 뭐라 했냐면
교회는 앞으로 희망이 없다. 그럼 무엇이 희망이 있느냐? 교회가 희망이 없다면 뭐가? 이 세상의 마지막 종말에 우리 크리스찬들의 소망은 뭐예요? 교회인데 교회를 통해서 정보도 받고. 여러분, 제가 언젠가 우리 저쪽 세리토스 있을 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모든 사람들은 때를 받았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들로 타임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이 때를 받은 우리들에게 분명한 것이 먼저 있어야 된다라는 그게 뭐예요? 우리 저 국원사님은 들으셨을까요? 기억나세요? 뭐예요 그게? T. 타겟이죠. 타겟이 뭐예요? 우리들의 타겟은 뭐예요? 우리 신앙이들의 타겟은 뭐예요? 예? 천국이에요. 천국을 목표하고 가는데 여러분 거기에 아픔과 고통과 찔림 그런 것들이 없어요? 있어요. 십자가는 그걸 번제단에 드려지는 건 그 아픔과 고통을 통해서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뭘로? 요 지성소로. 이게 교회의 대체적인 교회의 문제. 여기 이제 또 이쪽이 이렇게 물두멍에 가서 이게 이제 지저분한 우리 인간들, 우리 죄로 물든 우리 인간들을 피로써 씻음을 받고 피를 묻히고 그리고 뭐에다 씻어요? 구멍에 씻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아까 여기 말씀대로 목표는 우리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국을 향해 지성소를 향해 가는데 가는 동안에 목표를 이루려면은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무엇이 있어야 될까요? I. 여기서 I는 뭘 얘기하냐면 information. 인포메이션은 여기서 뭘 얘기하느냐? 말씀이에요, 말씀. 말씀을 통하지 아니하고는, 말씀을 받지 아니하고는, 말씀이 내게 육비에 새겨지 아니하고는 지성소 들어갈 수 없다. 말씀은 곧 뭐예요? 요한복음 1장에 뭐라 그랬어요? 말씀이 계시니 곧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말씀이 곧 뭐라? 예? 하나님. 그 삼위일체 교리가 요한복음 1장 1절 2절에 다 나와요. 삼위일체 교리가. 여러분, 우리는 이 인포메이션을 받아야 된다. 말씀을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목표에는 말씀이 있어야 된다. 따라합시다. 목표에는 말씀이 있어야 된다. 말씀이 있어야 목표를 달성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말씀을 받은 사람은 어떤 것이 나타나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어떤 것이 나타나야 되느냐? M이 뭐예요? M은 move입니다. move, 액션. 다른 말로 말하면 액션,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건강도요. 우리 사람들이 움직이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노인들이. 특히 노인들. 우리 젊은이들 걷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제가 고등학교 때 배구를 했거든요. 배구를 잘했는데 군대 가니까 운동을 안 해요. 그냥 훈련만 받는 거. 그 운동하고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나중에 우리 저 고향에서 전보가 왔어요. 빨리 와라 그래요. 빨리 와. 어머니가 유독하니 빨리 와라. 와, 우리 어머니가 몸이 약하시거든요. 그 어머니가 무슨 일이 있나 하고 인사과장한테 가서 그 전보를 가지고 나 집에 좀 갔다 와서 왜? 그 어머니가 만주셔서 이 전보가 왔습니다. 팍 갔어요. 근데 웬걸 어머니가 편찮으신 게 아니라 배구대회가 있는데 배구 선수로 뛰어달라고 와달라는 거예요. 운동을 하는데 움직여지질 않는 거예요. 예, 군인이 젊은데도. 그러니까 20대 고등학교 때 하고 청년 때하고 다르더라고요. 움직이는 그 몸의 액션, 그 자세가.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은 움직이는 게 있어야 돼요. 우리 크리스찬들의 움직임이라는 건 뭐예요? 뭘까요? 우리 김효한 장로님. 예? 전도예요, 전도. 맞아요. 여러분, 미국이, 저는 살면서 그런 걸 느껴요. 어제도 내가 그걸 느꼈는데, 여러분, 우리 영의 상태가 흐려지면요,
꼭 시험이 들어와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서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면 시험이 들어와요. 조금만 정신을 늦춰도요, 시험이 콱 들어와요. 말로도 해야 되고 행동으로도 해야 되고 실천을 해야 돼요. 이게 실천이 바로 무부예요. 무부. 그래야만이 효과가 있는 거예요. 효과가 있으므로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성공이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 크리스찬들의 성공이란 이 때라는 건 뭐냐? 바로 내가 건강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건강한 모습을 가지고 효력이 나타나서 궁극적으로 목표를 향해 성공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라는 게. 그것을 우리 주님은 이 제단, 이 성전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바로 여기에 제사장이 들어가서 짐승을 매일 잡는 그것을 대신해서 여기 오늘 말씀대로 단번에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죽으시고 무엇이 됐어요? 제물이 됐다. 무슨 제물? 희생의 제물이 됐다. 왜 예수님이 희생의 제물이 되셨나요? 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이라는 게 뭐예요? 바로 이거예요, 이거. 이것을 위해서 지금도 우리를 향해서 와라, 와라, 와라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기 밖에 있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은 뭡니까?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과 단절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사람들이에요. 여기 이방인들이에요. 여기에 들어가지 못하고 여기 밖에 있는 성전의 뜰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종교적인 사람이에요. 필요하면 하나님, 필요 없으면 버리고 그런 사람들이 종교인들이에요. 크리스찬들은 여기에 번제단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놀라운 피의 제사를 드림으로 내가 용서를 받고 여기에 촛대가 있고 여기에 떡이 있고 여기에 분향단이 있어요. 여기에 분향단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의 향기예요. 교회라는 건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의 향기가 올라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 제가 금요일날 말씀드렸죠. 가인과 아벨의 죄의 차이점을. 그게 뭐냐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가인의 제사는 받으시고 아벨의 제사는 안 받으셨다고 그랬어요. 왜 그랬다고 그랬어요? 고백이 없었다 그랬어요. 여기 고백이라는 건 아벨은 뭘로 제사를 드렸어요? 피로 드렸어요. 가인은 뭘로 드렸어요? 농작물로 드렸어요. 여기 내용을 보면은 피의 제사라는 것은 하나님, 나는 죽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낮아져야 됩니다. 하나님, 이 제사를 받으소서 하는 것이 피의 제사예요. 그런데 이 농작물의 제사는 뭐였느냐면 회개가 없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형식적으로 부모님에게 인사드릴 때 아버지 안녕히 주무셨어요? 잘 잤다. 예, 저는 출근합니다. 하고 그냥 나가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내가 희생을 다해서 아버님에게 나의 정성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피의 제사를 드리지 않은 것은 바로 희생이 없다는 거예요. 희생이 없는 제사는 하나님이 가인에 대해서 등을 돌리셨다라는 거예요. 예수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거하는 사람은 피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오잖아요. 교회 딱 오면은 뭘 느껴요? 아, 우리 교회 새로 이렇게 여기 조명도 다시 해놓고 저기 슬라이드 저거 뭡니까 저거 환등, 프렛 저것도 해놓고 여기 저 전자올간도 갖다 놓고 야, 이제 카펫도 다시 까고 좋다. 이거 느끼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그건. 제가 언젠가 어떤 장로님한테 그랬어요. 버지니아에 유명한 목사님이 미국 목사님인데 거기에 제가 알기로는 한 6만 명, 4만 명에서 5만 명 모이는 교회인데 이분이 젊어요. 40대 후반인가 되는데 교회 사표를 내고 어디를 간지 아세요? 아프리카 갔어요.
그 교회 시설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에어컨디션 팡팡 나오죠. 뭐 이런 프로젝트 다 돼 있죠. 모든 교회가 정말 신나게끔 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 조직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좋은 교회를 인간적으로 보면 황홀하고 좋죠. 그 교회를 목사님이 탁 사표 던지고 아프리카 갔어요. 그 아프리카를 가는데도 그냥 간 게 아니고 맨손으로 갔어요. 가지고 간 게 아니고 맨손으로 갔어요. 사람도 많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시설도 없습니다. 나에게 가진 거라고는 성경책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할 것입니까? 라고 묻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가서 묵묵히 사람 만나면서 전도하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모이더래요. 내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내 안에 누가 역사하기 때문에 하나님. 그래서 그분이 2년 동안 하고 와가지고 다시 그 교회를 갔대요. 그 교회 가서 그 설교를 했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주일날 우리도 한번 그렇게 합시다 해가지고 에어컨도 끄고 시설도 다 엉망으로 뭐 좀 편리하지 않도록 만들고 해서 다 예배를 한 달간 드렸대요. 그런데 그것이 훈련이 돼가지고 계속 사람들이 모여들더래요.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는 시스템이 아니고, 교회는 시설이 아니고, 교회는 프로그램이 아니고 뭐냐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내 안에 예수가 계신 거예요. 내 안에 예수가 계심으로 어떤 환경에서도 견뎌내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예수 믿고 어떤 사람이 권한 책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어거스틴 해계록이었고, 두 번째는 그 안희숙 씨가 쓴 죽으면 죽으리라는 책을 소개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다 탐독을 했어요. 근데 제가 고등학교 때 읽었기 때문에 별로 이렇게 남는 게 별로 없는데 그때 은혜를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두 사람에게 어거스틴의 해계록과 또 안희숙 씨의, 안희숙 씨 제가 누제지목에서 목회할 때 거기 와서 집회도 하고 그랬는데 그때 들어봤는데 참 훌륭해요. 참 위대해요. 왜냐? 그 안에 예수가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성령이 역사하기 때문에. 보세요. 평양 감옥에서 이북 추위가 얼마나 춥습니까? 그 모진 추위에서 그 추위를 견뎌낸 거예요. 그 마룻바닥, 냉랭한 마룻바닥에서 덮는 것도 없고 입는 것도 별거 약한 그런 데서 난로 하나 없는 그런 데서 그 추운 것을 견뎌낸 거예요. 그 폭정을. 그 속에 뭐가 있기 때문에. 그 속에 뭐가 있기 때문에. 예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이 내 안에 있으면 어떤 환경도 문제가 되지 않고 성령이 점점점 시들어가면 내 안에 예수가 없는 성령이 식어가는 거거든요. 그럼 성령이 식어가면 영이 흐려져요. 영이 흐려지면 판단력도 결단력도 또한 미래에 보는 영안도 어두워져요.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오는 것이 뭐냐? 시험밖에 오는 게 없어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왜 미국이 이렇게 침체가는지 아십니까? 왜 세계가 이렇게 침체가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모든 이 나라를 통치하는 사람들, 이 나라에 거하는 교회들이 하나님을 부르짖지 않고 성령님을 찾지 않고 예수님의 내주를 소망하지 않고 목말라 하지 않으면 여러분 점점 세상은 어둠의 세계로 변해가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여러분 돈이라는 건요 사탕이에요. 물질이라는 건 사탕이에요. 내가 형통하다는 거, 이 성공이라는 거, 여러분 이 성공이라는 게요. 우리 제가 한국에 있을 때부터 70년대 중반서부터 오늘날 내가 미국에 올 때까지 한국의 강단이 제목이 뭐였냐면 성공이었어요. 성공. 여러분 강단은 성공의 강의하는 장소가 아닙니다. 잘 알으세요. 강단은 성공을 가리키는 처신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처세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강단에서는 물질을 버는 어떠한 경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뭘 얘기하는 것이에요? 강단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종을 통해서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먼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기독교 방송국을 들어보면은 또 밤에 야밤에 딴 방송에서 들은 설교를 가끔 들어보면은 무슨 설교를 하냐? 다 복받는 설교예요.
거의 한 80%, 90%가 그래요. 복받는 설교, 성공하는 설교, 처신하는 설교, 건강한 설교, 건강에 대한 설교. 예수님은 이랬더라. 하나님은 이랬더라. 하나님을 이용해서. 그게 아니에요. 성경은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뭘 얘기하느냐? 예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김도희 목사님이 말씀하셨죠? 그래서 창세기는 예수님의 그림자예요. 못자리라고 얘기하죠. 바로 오늘 여기 히브리서에 낭독된 것을 다 강에 주석을 할 수가 없어요. 시간이 없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 예수가 단번에 번제단의 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 피를 흘리시고 우리의 죄를 씻으셔서 우리를 천국의 지성소에 들어가도록 하신 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통해서만이 우리는 어디를 갈 수 있느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다 하시는 거지만 다시 모르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서 이것을 제가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참 교회라는 건 뭐냐? 결론적으로 시간이 어떻게 됩니까? 이걸 준비하다 보니까요. 너무너무 방대해가지고 이걸 다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요점만 쫙쫙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참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지성소에 이 지성소 안에 빛이 흐르야 돼요. 빛이 흘러야 된다. 빛이 비쳐야 된다. 여러분, 제가 어저께 자동차 그 레프트 사이드 백미 조금 받쳐가지고 상했거든요. 그러니까 자동차 한쪽 눈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무섭고 두려워요. 한쪽 눈이 없으니까. 그렇죠? 들어갈 때 무섭고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조그마한 백밀 하나 없어도 우리 인생이 답답하고 괴로워요. 하물며 하늘에 비춰지는 빛이 우리 앞에 없다면 우리 인생이 얼마나 불안하고 초조하고 공포스러울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우리 집사람한테 그랬어요. 이렇게 무섭다. 눈 하나 없는데 이렇게 무서워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하게 하신 것도 큰 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지성소에 비춰지는 성령의 빛을 받아야 된다. 성령의 빛을 받아야 된다. 문제는 내가 이 성령의 빛을 받고 살아가느냐. 성령의 빛을 받고 살아가느냐. 교회의 구성으로서 우리 교성의 구성원이에요. 구성원으로서의 문제는 뭐냐. 내 안에 성령의 빛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들은 만약에 어두움에 성령의 빛이 없다면 천국 가는 길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셔서 여기에 번제단에 주님이 희생하시고 우리에게 여기 촛대에 빛을 비춰주시면서 지성소에 끊임없는 빛을 비춰주신다. 저는 인상이 하나 남는 게 있어요. 저쪽 세리토스 교회에 있을 때 저 위에 붙어있는 등이 하나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그 등이 불이 전구가 나갔어요. 그 빨간 등이거든요. 근데 그걸 제일 아쉬워하고 안타까워하고 속상해하는 분이 누군지 아세요? 기억나시는 분 계세요? 안장님 누군지 아시죠? 예? 김한중 원사님 아시죠? 돌아가신 우리 이규철 장로님이셨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하나 교훈을 얻는 거예요. 우리 집안도 사람이 사는 집이라면 먼지가 쌓이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성령이 내주하는 성도들이 산다면 교회 안에 구석구석 깨끗해야 됩니다. 왜냐? 있는 것이 있는 자리에 있어야만이 정상적인 집이에요. 그렇죠? 있는 집에 있어야 할 것이 있어야 할 곳에 있어야 할 것이 없다면 그것은 정상적인 집이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우리 마음속에 우리 인체에 어떠한 것이 있어야 할 것이 없다면 우리는 정상적인 몸이 아니라고 그래요. 그건 뭐라고 그래요? 장애인이라고 그래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앙인들이 성령의 빛을 받지 아니하고
그냥 믿고 산다면 그것은 잘못된 신앙을 갖고 사는 사람이다. 왜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크리스찬들은 많은데 진짜 하나님의 성도들은 없느냐는 거예요. 모진 박해와 모진 고난과 모든 핍박 속에서도 견뎌낼 수 있는 성도들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한국에 있을 때 그런 얘기들을 우리 목사들이 그랬어요. 야, 일제시대 같은 핍박이 온다면, 6.25 후에 공산당의 핍박이 온다면 얼마만큼 우리 한국교회 교인들이 견뎌낼까? 퀘션이요. 다 퀘션이에요. 저는 목회를 지금 횟수로 따지면 한 40년 가까이 가고 있는데, 제가 제일 괴로웠던 게 뭐냐면, 목사로서의 괴로운 게 뭐였냐면은, 이중적인 삶입니다. 이중적인 마음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성경에 나오는 히포크라테스. 여러분, 이것이 견뎌내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다른 것이 내 마음에 자리 잡지 않게 하는 것. 이게 제일 어렵더라고요. 물질의 유혹을 받습니다. 이성의 유혹을 받습니다. 삶의 유혹을 받습니다. 세상에 얼마나 많은 유혹들이 괴롭게 하는지 모릅니다. 거기에 깨딱하면 넘어가요. 위선자예요, 위선자. 다행히 저기 앉아있는 저 여인이 욕심 안 부리고 그냥 내조를 잘해줘서 아무 탈 없이 그냥 젊어서 은퇴했어요. 제가 자랑하려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 유혹을 이기는 비결은 뭐냐? 내 안에 예수가 진짜로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진짜로 내 속에 성령의 빛이 비춰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만이 내가 세상에 나가서도 빛된 생활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저는 이 미국 목사님 중에 저 시카고의 토저 목사님이라고 계셨는데, 목사님 멘토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오늘의 교회가 물질로 정복되어 있다. 오늘날은 그것을 세분화하니까 뭘로 나오느냐면, 하나는 인터테인먼트, 두 번째는 심리학, 세 번째는 마켓, 경제, 이걸로써 지금 현재 교회들이 점령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이것들을 극복하고 우리가 승리할 것이냐라는 것은 바로 이 십자가밖에 해결점이 없다라는 거예요. 십자가가 내 마음에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우리 교인들이, 우리 크리스찬들이라는 것은 그 달콤한 사탕을 탐내면 안 돼요. 그것을 흠모하면 안 돼요. 그것을 찾으면 안 돼요. 뭐를 찾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사모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목마름이라는 게 왜 왔느냐? 죄 때문에 목마름이 온 거거든요. 그 목마름을 뭘로 메꿔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메꿔야 된다. 많은 사람들이 노년에는 어떻게 살 것이냐 걱정을 해요. 많은 사람들이 노년에 어떻게 먹고 살 거냐 걱정을 해요. 그런데 거기에 딱 한 가지 비결이 있어요. 말씀을 먹고 살면 돼요. 할렐루야. 노년뿐이 아니에요. 우리 청년들도 말씀을 먹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이 교회, 우리 라팔마 교회를 비롯한 이 세계 교회, 특히 미국 교회, 우리 한국 교회들이 살아나는 비결은 뭐냐면 하나님의 성령을 쫓으면 안 됩니다. 버리면 안 됩니다. 그걸 멀리하면 안 됩니다. 오직 성령의 내주를 목말라 해야 됩니다. 성령의 내주를 목말라 하는 건, 목말라 해서 해결하는 방법은 뭐냐? 말씀을 먹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떡을 띄는 데까지 떡이라는 거 뭐냐? 예수님이 우리 성찬 때 아까 그 찬송대로 있죠. 그 주님이 깨뜨려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참 저 찬송이 얼마나 놀라운 찬송인지 몰라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의 시대의 교회는 언제나 이 교회에서 기도의 향기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야 됩니다. 기도의 향기가. 사랑하는 우리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계시죠? 새벽 기도 나오신 분들 보면 얼마나 저는 좋은지 몰라요. 참 존경스러워요. 예? 저는요,
우리 교회가 크게 부흥을 하려면, 부흥이 무슨 목적은 아니지만 부흥이라는 게 뭐예요? 부흥이라는 게 새롭게 되는 거예요. 개혁되는 게 부흥이에요. 사람 모이고 돈 모이고 뭐 흥청거리고 뭐 이게 부흥이 아니에요. 오늘날 부흥을 하박국에 그게 나오잖아요. 오늘날 마인드가 뭐냐? 교회의 부흥이라는 건 뭐냐? 사람이 많이 모이고 물질이 많이 쌓이는 게 부흥이라고. 너 그게 아니에요. 전부 어디다 초점을 맞추냐면은 이 물질에 초점을 맞추니까 부흥이라는 말을 잘못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조금 안심되고 하는 건 우리 김 목사님이 말씀 중심으로 하시고 하니까 마음이 놓여요. 마음이 놓여요. 여기서 잘 나가면 우리 교회가 말씀에 의한 부흥, 말씀에 의한 교회의 성장, 말씀에 의한 성숙한 성도, 말씀에 의한 성숙한 교회, 이게 돼야 된다 얘기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제가 2시간 시간을 배당받았는데 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지 제가 생각을 했어요. 무엇을 말씀을 드릴까? 인간과 죄의 관계는 어떤가?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아니면은 그 기적에 대해서 성경에 나오는 기적이 왜 우리에게 이렇게 주어졌는가? 아니면 그 애식하는 것이 무언가? 성찬이라는 게 뭔가? 제가 사실 오늘 성찬에 대해서 하려고 했는데 이게 좀 더 먼저인 것 같아서 이걸 먼저 했어요. 성찬은 무언가? 예? 또 신약과 구약의 관계는 어떤가? 성경이라는 건 신약과 구약이 성경이지만 성경은 뭐고 신약과 구약은 뭔가? 제가 여러 가지 고민을 했어요. 고민을 하다가 이걸 다 내가 다룰 수는 없고 나에게 주어진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한다면 제일 기초적인 것부터 한번 말씀을 드려드리면 좋겠다는 거예요. 지난 주일날은 제가 그랬어요. 아담아 내가 어디에 있느냐? 아담아 네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소리를 들은 아담. 그게 자기는 부끄러워서 숨어버렸죠. 우리들은 어떤 소리를 듣고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살 때 우리는 진짜가 된다. 진짜가 된다. 가짜가 되지 않고 진짜가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의 성도는 가짜가 되면 안 됩니다. 진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진짜인 라팔마 교회 성도님들이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이 목표, 이것을 분명히 아시고 조금치도 말씀을 떠나지 아니하고 말씀을 사모하면서 목마름을 채우고 한 발짝 한 발짝 뚜벅뚜벅 주님을 향해서 주님이 돌림을 받는 우리들이 아니라 주님을 향하는 우리들이 되어서 주님과 함께 더불어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시대는 점점 어두움이 도래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점점 멀리해지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반항하고 그래서 자기들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한없는 물질을 쌓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물질을 또 갈취하고 또 그 물질을 통해서 자기의 목마름을 채우고 그리고 사람들은 피폐하게 만들고 자기들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모든 어둠의 세력들이 저희들의 영적인 심사를 괴롭게 하고 있습니다. 이 어둠의 시대 속에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 떠나지 마시옵소서. 말씀이 저희 중심에 계시옵소서. 말씀이 저희들 속에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있었을 때 거짓이 떠나고 말씀이 있었을 때 거짓말이 떠나고 말씀이 있었을 때 하나님 빛의 삶을 살 수 있고 소금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말씀이 저희들 속에 약동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목표는 천국입니다. 이 천국을 가는 길은 주님의 보혈의 공로 십자가가 아니면 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아니면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죽으나 사나 괴로우나 힘드나 고통스러우나 넘어지나 쓰러지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어렵고 지금은 힘들고 지금은 소망이 없는 것 같지만 우리 하나님은 거저두지 아니하시고 저희들을 저 험한 광야 사악한 광야에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저 사악한 사탄들의 계교에 악마들의 격에 잡히지 않게 하시고 먹히지 않게 하시고 저희들을 언제나
피 묻은 사랑의 권능의 능력의 손길로 잡아주시고 이끌어주시고 세워주시고 승리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나팔막교회를 사랑하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셨는데 내일의 역사도 우리 하나님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점점점 교회들이 복음의 빛이 어두워가는데 하나님, 이 교회는 복음의 빛이 점점 활활 타오르게 하셔서 세상을 비치기에 부족함이 없는 귀한 제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제단을 맡아 수고한 우리 김 목사님, 한국에 여정 중입니다. 사랑하는 여종들도 한국에 여정 중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국에 여정 중인 종을 비롯한 모든 이들 발걸음을 재촉하시고 하나님,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남아있는 저희들 더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 이 시대에 주어진 사명, 기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이 개인적인 저희들의 삶 속에 말씀을 더 가까이 해서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한 사람, 하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는 삶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저 흙탕물 속에 떠내려가는 교회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맑고 깨끗한 주님 생수에 언제나 젖어 있게 하시고 그 목마름을 다 해갈을 시켜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영광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다부진 발걸음 내디딜 수 있는 능력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과 짝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우리 하나님 정의 편에 서게 하시고 말씀 편에 서게 하시고 주님 편에 서게 하시고 주님의 뜻에 서게 하시고 그 나라와 의의 삶을 사는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기도합니다. 종에게 주어진 2시간의 시간을 하나님 은혜스럽게 보내지 못한 것 같아 심히 아쉽습니다. 아버지, 부족한 종의 허물과 게으름을 용서하시고 사랑하는 전해진 귀한 말씀들이 사랑하는 뜻있는 성도들의 마음밭에 배겨져서 심어져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이루어 이 교회의 큰 풍의 밑거름이 되게 하시고 세상에 나아가 빛을 발하여 많은 영혼들 살리는 역사까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연약합니다. 저희들은 부족합니다. 저희들은 티끌과 같은 존재입니다. 저희들은 죽어야 할 존재입니다. 저희들은 부족하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주님만이 흥하시고 저희들은 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언제나 승하셔서 오직 주님의 빛이 발해지는 아름다운 역사들이 저희들 삶 속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행여나 우리 성도님들 속에 하나님, 아픔이 있습니까? 고통이 있습니까? 괴로움이 있습니까? 시험이 있습니까?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중심에서 주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그 애절한 기도를 흡양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에는 분명한 주님이 응답이 있는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그래서 이 시대를 확신 있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깊어가는 이 밤도 주님 품에 안위해 주시고 새날을 맞이할 때 건강한 모습으로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거두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한 역사가 이 온전한 교회의 모습을 본받고 하나님 이대로 살기를 원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